우리는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은 자신들에게만 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또 이방인들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던 지도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여러 면으로 보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잘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만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가는 것을 배웠고, 또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으로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7장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는 그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재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배우면서 하루에 평균 17번에서 2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루어지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또 하루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벌이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처음 넘어졌을 때 부모들이 엄청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큰 걱정을 안 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이가 다시 일어나 걸음마를 시도할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걸음마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걷고 달리는 것까지 다 할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를 키울 때는 막 이렇게 키우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둘째, 셋째 나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약간 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것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린아이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그 경험 때문에 다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시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해서 그 일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못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시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패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기쁨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36명의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큰 피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올라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정말 자신감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였던 군사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실패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을 하였던 사람들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 의해서 패해서 도망쳐 나오고 또 죽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기도였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찾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실패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실패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원인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특정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였습니다.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속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한 그 물건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의 심각성,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서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등을 돌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 어떤 전쟁도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그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질 문제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단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갈미엘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뽑힐 때까지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간에게 숨겨진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도록 말하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물건 가운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 장막에 숨겼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마 아간은 자신이 몰래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알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간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혼자서 몰래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적들을 앞에서 승리하는 것이 없고 패배하고 도망치는 일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아간의 자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간이 왜 훔쳤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물건들을 보고 탐내어 그렇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간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간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생전에 그런 일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결코 아간의 결과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것을 장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놀라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 모든 죄들을 맑게 씻고 흰눈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결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간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도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시간을 무한정으로 가질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간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보여주고 그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있냐? 다시 일어서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실패한 장소에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거절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으신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그냥 고통만 당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만 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구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구할지 몰라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면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분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시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때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우리가 움켜쥐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를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복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모두 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